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 시리즈 그 6번째 시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달렸죠. 오늘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이 될까? 자, 부제 시작. 복된 만남을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만남을 주세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귀한 축복들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아름답고 존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 만남을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이 이상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일생의 결과물을 내려놓고 갑자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낯설고 험한 땅으로의 여정을 떠나요.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선택한 자들은 다른 것 없어도 그 만남만으로 복이 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라 칭하셨어요. 옛날 한글 개역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 복의 생산자인 거예요. 복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요. 그가 있는 곳에 복이 터져요.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을 나눠줘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자, 후반절 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요.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지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만남과 교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롯은 어떤 재주도 재능도 어떤 사업 아이템도 없어요. 딱 하나의 선택, 인생의 선택이요. 인생 선택. 할렐루야. 복된 만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죠. 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도무지 동거할 수 없대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도 더불어 복을 받아 둘이 함께 창성하여지니, 할렐루야, 둘 다 함께 복을 받아 누리니 그들이 그 땅에 함께 동거하게 넉넉지 못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복된 만남을 선택하여 얻은 복이, 그 풍요함이, 그 축복이 그 만남을 깨트리는 위협적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만남을 복이라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만남을 지켜내는데 헌신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선택 시리즈로 이제 책을 바로 낼 거예요.
이 선택 시리즈. 그래서 원래는 한 2달 정도 시리즈를 하려다가 책 나오려면 16주 이상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선택 시리즈를 이어가서 PD들 반응이 좋더라고. 원래 PD들이 울고 반응이 좋으면 어제 킵고잉 설교에 막 펑펑 울더라고. 녹음했더니. 그래서 바로 설교 책을 만든 그 제목을 선택은 또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질까 생각해요. 선택하려면 포기가 있어야 돼. 아멘.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선택해야죠. 그 원론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하려면 포기가 응당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걸 하지 못해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롯이라는 사람 일생일 때 가장 잘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뭐라고요? 아브라함 선택한 거예요. 그럼 롯이라는 사람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까요? 아브라함 떠난 거예요. 그죠? 그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만남, 교제를 선택하면 복이 있었고 그 복의 만남을 포기하니 그건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도 갖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빈손 털털이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부인은 소금기둥 되어 죽어버렸고요. 두 딸과 술 취해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불명예스러운 조상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바로 롯이에요. 롯.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고 싸우는 모압과 암몬의 시조, 조상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딸들과 동침함으로.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 다른 것 실수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단기적인 유익을 따라 오늘 그가 선택한 소돔 땅은요, 보니까 꼭 하나님 동산, 무슨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너무 풍족하고 아름답고, 애굽 땅은 뭐예요?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의 범람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비옥한 토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 가보진 못했어요, 아직. 하지만 그 이집트는 백집사 가정이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가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TV로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럽디다. 땅이 시커멓디다. 하도 범람이 자주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는 지금도 아직도 비옥하대요. 그냥 쑤셔 놓으면 뿌리면 된대요. 거기는 그 정도로 비옥한 토지.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이죠. 그는 그 좋은 복된 만남을 포기한 채 경제적 유익, 단기적인 관점의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이런 복된 만남의 교제와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축복, 의와 악이 결국 이 교제권의 선택,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될 곳의 선택, 영적 뿌리를 내리는 그곳, 이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DNA가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근이 들고 건기가 찾아오면 물이 바짝 말라 황량한 사막이 돼버리는데, 시냇가, 즉 물근원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에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 이거 하나가 축복이에요. 오늘도 내 뿌리와 내 인생의 뿌리가 내린 것이 시냇가이길, 복 있는 곳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거지같이 오만한 자들의 끼득끼득 깨어앉지 않죠. 그 시간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여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뭘 해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롯처럼 말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 곁에 있는 롯은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시냇가에 심겨 그 나무가 잘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뽑아 다른 곳에 치면 그 죽는 거야.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곁에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영적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시냇가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10개 이상을 제가 카운셀링 해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상담해드리고 그 피곤한 그 여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분들 만나서 교제해드리면서 찾아오신 분, 전화 상담하는 분, 숙소로 찾아오신 분 계속 그러면 제가 또 목회자들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잘 살아나고 회복돼야 하나님 영광인 것 같죠? 아멘. 그래. 아닙니다.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빨리 문 닫아버려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이 다 메말라버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안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다 죽어버린 예배, 정직하지 않은 예배, 그런 말씀 선포, 자기조차 믿지 않으면서 선포하는 그 떼어가는 설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버린 자리, 이런 예배는 빨리 문 닫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물이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냐고 비판할 수 없듯이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가 돼야 돼요. 깊은 영성이 되어 흘러오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귀한 만남, 교제, 이 영적인 영향력, 이거 물질보다 귀한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롯처럼 눈에 그럴듯한 소돔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물질의 고모라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감정적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고 감사하게 여기며 여러분 그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만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결국 투자예요. 더 큰 축복이 일어나는 투자인 줄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복된 만남의 여러분 영향력 안에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김문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안 목사님 얼굴이 안 박혀 있는 곳이 없어. 여기에도 안 목사, 저기에도 안 목사. 내 나와버리였는데 안 목사 나와버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안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결론은 이제 포동교회 집회 좀 부흥회 좀 하실 수 있냐고. 근데 도저히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개교회 집회였으면 어떻게든 사정해서 이렇게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연합성회라 내가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그래. 그래도 그래 한 목사 바쁜 거 아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만남 하나가 이렇게 소중해요. 제가 뭐 이렇게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영향력 있는 이런 부흥사로 뭐 내가 살아가겠다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부흥사회를 나가봤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건 확신했죠.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신야입사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 저를 장경동 김문동 목사님처럼 쓰신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니까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할지를. 근데 딱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김문동 목사님 딱 만나게 하셔서 또 이런 만남을 통해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일. 제가 실은 지난주에 기도원 집회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기도원 집회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1000개교회 집회했는데 처음으로 5일짜리 집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이건 제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2개 교회를 쳐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한 번이 5일이면 월, 화, 수, 목 그래. 거기 모두 오전, 오후 뭐 다 잡혀 있어가지고 한 집회 스케줄 한 7, 8개를 포기해야 캔슬해야 거기를 집회를 갈 수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7, 8개, 지난주에 15개인가 스케줄 했죠. 15개. 그러니까 한 7개에서 5개 이상을 다 취소를 해요. 아무것도 못 가요. 거기에만 산골짜기에서 힘들어 죽을 뻔해서. 무슨 집회를 12시 반에 해달래, 밤에. 밤에. 12시 반에가 가장 피크래. 클럽이요? 예? 몇 시에? 2시까지 해달래, 2시까지. 딱 클럽 타임이거든.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3시 반까지 했어요. 기록을 깨버렸어. 뒤집어 놨어. 근데 왜 그래? 그 만남이 복이 든 게, 김문호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죠. 김해 중앙교회라는 교회 집회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문호 목사님 소개로 갔더니 또 되게 큰 교회로 한 3,50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동명 목사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저랑 비슷한 점이 바로 그냥 우리 형 아우 지내세요. 그래서 아우님 제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시는지, 강 목사님이 저를 막 자랑하고 추천한 게 그 가나안 기도원이에요. 수양관 부산에. 그러니까 전화가 오셨는데 강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했다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형님이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 하려면 일정을 7개를 근데 7개를 뺐어요. 그래서 광주 쪽이었는데 다 해서 겨우 한 주간을 싹 빼가지고 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산골짜기에 내가 개랑 놀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막 분초 단위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개랑 이렇게 여유롭게 햇빛을 맞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 숙소가 밑에 숙소가 저기 동네 온천에 있어가지고 내가 세봤어. 꾸불꾸불 구비가 33굽이요. 이걸 오전 집회, 저녁 집회까지 하면 한 1시간을, 20분, 25분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토가 멀미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내가 이제 한 번만 딱 와주고 다시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 기근이를 만난 거야.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놈이 기도원에 얼쩡거리 돌아다니다가 그 놈이 덕신놈이야. 그냥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내려간다는 거 못 내려가. 금요일 우리 클럽 타임까지 같이 했어요. 물고기 먹이도 막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지가 가서 딱 쟤는 덕신까지 가서 먹이 주고 다시 오고 이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하려고 그래. 나는 기근이, 우리 기근이를 하면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이렇게 해서 한 영혼 만날 거면 내가 얼마든지 간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일정을 안 드렸었어요. 거기서 내년 일정도 꼭 좀 주시고 합시오. 근데 내가 바로 전화해서 내년 5월달에 또 간다고. 기근이 때문에. 우리 기근이. 이 귀한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 귀한. 또 지난주에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둘이 딱 통한 거야. 저 너무너무 좋아해. 하루 건너 하루 전화. 난 진짜 목사님 우리 함께해요. 바로 올라가더니 그 유명한 그 기관 단체 저를 다 소개를 한 거예요.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 끝났다. 새로운 주자가 나왔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다 같이 돌려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커스 그쪽에서 들고 또 청소년 거기서 인도하는 조이코리아라는 청소년 청년 집회 모든 집회 개회 예배를 오프닝 예배를 제가 다 하기로 했어요. 내년 거. 그래서 일정 싹 다 겨우 바꿨어. 그래가지고 내 일정 싹 바꿔가지고. 그리고 나도 내가 극동방송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 방송국도 전화해서 큰 콘서트를 열자. 그래서 유은성 전도사가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 뒤집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 달에 포항을 시작해. 포항 전체 연합성회를 시작으로 전국 콘서트를 할 거예요. 유은성 전도사랑.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마산에 와 있는데 형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자기 부인 김 사모님 드라마 스케줄도 알려주고 비밀이 들어갈 또 작품도 알려주고 막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만남 하나가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게 그 만남도
다 이게 만남 CBS 이렇게 다 하나씩 그 챙겨주고 소중한 만남들이 뭐하죠? 또 복이 터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만남에 우리는 감사하며 가치를 느끼며 가치를 알아야 대가지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파게티가 맛있는 가치를 알면 대가지불을 얼마든지 면사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일지라도 우리는 돈을 내는 거예요. 지식의 가치를 알면 학원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와 형편 때문에 가스비 못 내거나 뭐 학원비 못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가치를. 만남의 가치를 알면 무조건 대가지불은 이루어져요. 아멘.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 복 있는 만남을. 이게 얼마나 복된 만남인 줄 모르고 이 복 있는 만남을 떠나간 사람,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개척 때부터 했었거든. 여기에 복이 있고 복이 흐를 거고 울산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던 새 역사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복된 자리에 있는 거라.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큰 세미나 집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울산하면 뭐가 유명하죠? 그래. 고래고기? 뭐랬어요? 그랬더니 이젠 울산하면 온양순복음교회가 유명합니다. 딱 이렇게.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요즘에 교계 목회자들은 울산하면 다른 교회들은 유명한 게 잘 몰라요. 근데 온양순복음교회는 많이들 아세요. 이 시골에 있는 이 구석쟁이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 그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일부 예배 성도들도 그렇고 그 귀한 만남을 우리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라요.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귀한 영향력을 만나자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을 만나자 12결이 소를 포기해버려요. 12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한 쌍이니까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소. 24마리로 한 번에 쟁기로 밭을 갈 정도로 부유한 동,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엘리야만 쫓아요. 끝까지 쫓아요. 떠나라 해도 쫓아요. 그러자 그가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므로 그는 뭐예요? 엘리야 영성의 갑절을 덧입게 되고 시대 가장 영향력을 떨치는 위대한 목회자로 사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진짜인 것을 느끼고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아버지를 떠나 여러분 예수님을 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의 선택 하나로 인생이 뒤집혔고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만남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된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주에 여수의 은팍교회 집회하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만남에 투자, 김문우 목사님이랑 이런 우리 거물들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걸 그냥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달아요. 그런데 또 똑같이 그 가치를 아는 젊은이들만 여수 은팍교회 고만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마 다음 주 설교에도 등장할 건데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고요셉 목사라고. 근데 그 젊은 목사님 친구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지 실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저녁 설교를 시키고 말려서 못 가. 요즘 너 왜 그러냐 그런데 너 요즘 왜 그러냐? 안수 목사님 그렇게 좋냐? 그렇게 물어. 요즘에 강대상에서 자기가 너무 자유롭대. 맨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혈의 피비린내를 막 선포했대. 너무 행복하대 요즘에. 그 목사님 전 죽을 때까지 목사님 함께하고 따라갈 거라고. 그래요. 내가 전화 한번 해주니까 너무 막 신나서 자랑을 했대. 내가 나한테 전화 왔다. 내가 그걸 보세요. 교회가 전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이 친구는 되겠구나. 근데 함께 평생을 함께 갈 거라고. 여러분은 귀하고 복된 만남을 위해 뭐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먼저 알아야 대가지불과 헌신과 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늘 안씨 얘기만 해서 막 미안한데, 나 안정환이라는 선수를 너무 좋아하잖아. 알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안정환은 참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주 불우한 가족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1년에 이사를 10번을 갈 때도 있었대요. 10번을 1년에. 뒤늦게 축구를 시작할 때 할머니 말렸다는 거죠. 뛰어다니면 일찍 배 꺼진다고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훈련 끝나면 빵하고 우유 먹는 그 모습에 그 빵하고 우유 먹고 싶어서 축구를 한 거예요. 수원으로 집이 이사 가면 중학교 때 시작한 축구가 집 엄마 아빠 서포터도 못 받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 어린 정환이가 2시간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돼. 운동선수가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집까지 못 가고 힘들면 학교 창고에서 잠을 거의 잤대요. 학교 창고에서 잠을 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출중한 실력으로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었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들은 뭐 일단 축구의 명문가이면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해요. 그래서 인문계 명문 축구 고등학교에서 스카웃을 다 받았는데 주장, 부주장은 그래서 갔죠.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나머지 함께 운동을 하던 애들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자기와 함께 뛰는 자기 친구들 14명 함께 가는 조건으로 서울 공고를 들어가요. 우리 안씨 집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안씨 집안은 이런.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때도 출중한 실력으로 뭐 이름을 떨치고 연세대 고려대 가장 선망하는 대학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근데 거기 제의를 거절하고 또 자기 친구들 함께 전체를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일부러 자기 수준 낮춰서 아주대를 가요.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왜?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잘 돼서 냉장고도 부탁하고 뭉쳐서 뜨고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도 그 잘 나갔던 빛나던 스타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 제가 자녀들한테 단호하게 2가지를 훈련시키죠. 엄집사 있나 여기? 지금 오늘 뭘 제가 강조해? 자녀들한테 뭐 잘하라고 2가지? 신현 입사 뭐 잘하라고 그러지 내가? 인사 또 그렇지, 약속. 이 2가지, 인사 잘하고 약속 잘 지켜라. 이게 뭔지 알아요? 만남을 지켜내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한 애들은 벌써 싹수가 딱 보면 알아. 그 부모들이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열심히 해봐요. 어느 정도까지 가나 한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카이스트, 서울대 다 붙여놔도 업무 6개월 하면 똑같아요. 회사, 어느 회사 들어가도 업무 처리 능력 6개월 가르쳐. 이건 인사 담당자들 얘기예요. 포철, 삼성, 현대, SK, LG 인사 담당자들 얘기예요. 아무리 길고 날르고. 그래서 요즘에 유학파 출신들 잘 안 쓰는 이유가 안 맞는 거야, 정서가. 팀워크를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 맨날 1등만 하고 뭐 박수만 왔던 애들이 조직에 녹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 시켜보면 지방대나 전문대 똑같대요. 일 시켜보면 6개월이면 똑같아지. 다 업능력은 똑같대. 거의 그냥 너무 그 하등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인성 좋은 애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는 애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15년 전부터 했다고. 그래서 인성 잘 가리키라고. 그리고 소중한 만남과 그 신이 질서 지키는데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그거 잘못한 애들 끼켜야 해봤자 아무것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만남이 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소중하게 만남 지킬 줄 알아요. 좋은 예도 있죠. 실패한 예도 있죠. 우리 한정호 간사 같은 경우.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스스로 차버린, 내가 그때 무릎까지 풀며 빌었다. 이 만남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굉장히 후회한다. 그런데 지금 가장 후회하면 다시 돌아왔죠.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물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양육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소윤이까지. 할렐루야. 근데 다 인생의 교훈으로 새겨야 돼. 만남은 복이에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인도 또 자녀들도 양육되어 인생의 축복이 만남을 통해 빵 터지는 멋진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교훈 드리고 싶어. 만남의 가치를 인정하고 헌신하라, 투자하라, 내려놓으라, 희생하라. 두 번째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 성실한 사람을, 신실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정말 믿음의 지조가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클럽에서. 그건 또라이야, 그건. 난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고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도박장에서. 그럼 돼, 안 돼요? 여러분, 그 장소에 만남이 이루어질 그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뻔하다고.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가 되고 싶으면 충무로 감독들이 잘 들라는 그 지역의 커피숍이나 술집에서 일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정재, 정우성 다 그렇게 캐스팅된 거예요. 충무로에 감독들이 잘 가는 커피숍 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다니까, 다. 헬로? 정우성 몰라요? 이정재?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우리 부동산 팀들은 일부 예배를 많이 드려요. 부동산 업자들 일부에 다 드리고 지금 빠졌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어야 빨리 정보를 얻고 거기서 좋은 땅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장소를 먼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정재, 영화배우 이정재 애인으로 유명하죠. 이정재 애인 알아요? 임세령이라고? 임세령이라고 있어요. 지금 내 남편 이름도 까뭇까뭇 하는데 누구 집 남편, 아이고. 하여튼 임세령이 있어요. 대상그룹 재벌 2세, 대상그룹의 2세예요. 지금 전무죠. 근데 그 여인이 재벌계에서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여기죠. 근데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에 감각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실패해서 깡통을 몇 번 찼대요.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자존심을, 재벌 총수의 딸이 그때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속 죽지고 앉아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정보를 듣고 배우는 거야,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동산 땅 잘 사는 사람, 감각 있는 사람 만나요. 그래서 재벌이 됐다니까. 재벌은 아버지가 됐고. 하여튼 그래서 그 땅으로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복된 만남. 당신의 복된 만남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하는데, 그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곳에 여러분이 자리 펴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재미는, 평생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구걸하여 먹고 사는 장애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에 일어나,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며 뛰어나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통로로 사용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디에 맨날 지금 평생을 어디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성전 앞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클럽에서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종을 술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복권방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찾으세요. 새벽 기도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찾으세요. 우리 기근이가 복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어디? 기도원에서 껄쩍거리니까 만나잖아. 지금 기도원에서 저를 만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너한테 부탁하는 것 같지만 네가 우리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해 준 거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 우린 복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 준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처음엔 뭐 이러더니 나중에 한 일주일쯤 세뇌를 당하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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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이 새끼, 아멘 이 새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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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새끼야. 아멘. 근데 아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 처음에 아멘 그랬더니 막 그냥 세뇌를 시켰더니 아멘 그랬더니 막 몇 시까지? 10시 40분, 몇 시? 10시 40분. 그게 딱 10시 앞에 와 있잖아. 누가 데리러 안 데리러 가. 내비쳐서 와. 알았습니다. 그래. 근데 바로 오잖아요. 때론 당당해야 돼. 우린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계단 앞에 그 현관 딱 들어오면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딱 우리 앞에 문지방에 이번에 써서 붙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머리빡 다 그냥 올 때마다 계속 보라 이거 외치라. 우린 복의 만남이야. 할렐루야. 복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복이 있을 곳에. 제가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60점을 못 맞아본 시험이 대출심사요. 나 한 번도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점수를 나 생전 처음 봤네. 60점. 그 60점을 못 맞았어. 60점 넘어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근데 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캔슬 당하고 내가 세 번째 건축할 때 아무도 없는 그때 교회는 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울면서 기도하고 신협에 찾아갔어요. 저 울산에. 복 있는 자들이여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 너무 깜짝 놀라더라. 내가 이 신협을 선택했습니다. 예? 누구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돈을 좀 꿔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걸렸는지 참 기적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앞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 역사상 대출 심사에 가장 많은 회의를 했대요. 여건과 조건은 안 됐는데 마지막 회의에서 저를 만난 그 지점장이 눈빛을 보고 결정을 했대요. 저 사람은 절대로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 눈빛이. 지금까지도 그래. 그 앞에 대출 나를 진행했던 말단 직원까지 지금 다 승진해서 다 잘 됐어요. 지금도 전화 오고 개인적으로 친한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복 받습니다. 그 지점이 최고 지점이 되고 지금 막 최고 잘 나가고. 할렐루야. 그럼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만남을 여러분 항상 꿈꾸시고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 둥지를 트시고 뿌리를 내리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남을 통해 주시려고 하면 예배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등에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저는 우리가 또 다른 만남의 복의 또 통로가 돼야죠. 그죠? 김문호 목사님 만남이 또 저에게 축복이었고 또 그게 또 흘러서 그러니까 내가 또 기도원도 또 가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기근이라는 한 사람이 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그 첫 발걸음이 되었고 또 고요셉 목사라는 젊은 친구가 또 와서 같이 이렇게 또 복의 시대의 인물이 될 것이고 복의 유은성 전도사와 또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복된 만남이 되어주니 또 흘러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계속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
그중에 시대적 인물이 또 배출될 거고, 우리 흘려가야 돼요. 자꾸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 자꾸 복 있는 만남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고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의리든 뭐든 그 양아치에게도 있는, 건달에게도 있는 그 의리와 그 신의들이, 그 만남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투자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냥 내가 먼저 등 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누가 배신을 해도 끝까지. 내가 처음에 초창기 때 사역 시작할 때 저를 처음으로 CTS 찍어줬던 PD, 최감철 PD. 제가 지금 책을 어디서나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내 영향력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출판사에서만 내줘요. 처음 책도 거기서 처음 제가 막 두려워서 안 내려고 할 때, 그 최 대표가 그렇게 강원도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해요. 춘천에서 내가 오케이를 했거든. 아직도 기억, 춘천에 닭갈비 먹으면서. 거기서 사인해주고, 첫 책이 나온 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책을 내요. 지금 그 최 대표는 내가 절대로 그 출판사에서만 책을 내주니까 내 책만으로 먹고 살아요. 지금 내 집회 세미나무로 먹고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 6가정이 돼요. 복을 흘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하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여러분, 2부에 오신 것도 참 축하드린 게, 1부 때 내가 깜빡하고 예화를 안 쓴 게 있어. 요건 몰랐어. 그러면서도 울고 은혜 받았다고 갔는데 그것들은 생전 모를 거예요. 2부 거 올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만남을 선택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예화가, 홍콩에 최고 재벌이 누군지 알아요? 리자청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건희처럼 홍콩 하면 최고의 재벌 리자청, 청풍그룹이라는, 뭐 장칭이라고도 읽고 뭐 하여튼 청풍그룹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그는요 홍콩 최고의 갑부 재벌인데 어느 정도냐면 홍콩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홍콩 사람들이 1달러를 쓰면 그중 5센트는 리자청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42개국에, 홍콩은 완벽하게 장악했고요. 그 외에도 42개국에 무려 460개 각양각색의 회사를 인수해서 종업원이 18만 명이에요. 그 중에 홍콩전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전력 있죠, 이런 것처럼 홍콩텔레콤도 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을 평생을 지킨 운전기사 이야기예요. 청춘 때보다 30년, 거의 40년을 모셨다고 그러죠. 그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한 번도 회장님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혼자 모른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평생 9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 리자청 회장이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짠돌해. 그 리자청 회장의 차를 몰면서, 홍콩 최대 재벌의 차를 몰면서 90만 원 월급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바보가 리자청 회장님의 운전수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날 리자청이 생각해도 고마운 거예요. 인생을 자기한테 바쳐줬잖아요. 손발이 대줘서 고맙다고 2억 원 정도를 선물로 줬어. 감격스럽죠. 근데 이게 예화일 줄 알았지. 땡! 이 정도는 내가 예화를 안 써. 2억을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되잖아, 예화가. 근데 그때 웃으면서 넣어두십시오. 이래. 운전기사가 이 정도는 예? 그 무슨 말이 했더니, 자기가 리자청 회장을 끊임없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달아다니면서 전화하는 걸 들잖아요. 계속. 이번에 어디 쪽에 잘 될까요? 그쪽 주식을 매입해두고, 뭐 어디 쪽에 우리 투자를 할 거고, 어디 쪽에 땅을 매입해, 뭐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그맣지만 작은 새끼 리자청이야.
거기가 막, 땅 이쪽에 개발한다면 거기에 뭐 10평, 15평 자기 월급 뭐 그냥 그거 어디다 놓고 주식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계속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투자한 대로 자기는 있는 돈을 다 한 거야, 계속. 근데 지금, 저는 한 30억 정도 넘게 있으면 이거 넣어 두십시오. 홍콩 달러 2천만 달러. 30억이 넘는 돈을 가진 대저택에 재벌이 돼 있는 거예요. 넣어두세요. 욕을 못 두고 간 일부들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걸 까먹었네, 내가. 기근이 생각만 계속 하다가, 한정우 생각만 계속 하다가, 올 거네, 안 올 거네.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만남을 선택하면 복은 따라오더라. 알겠죠? 귀한 만남 잘 지켜갑시다. 신의로, 의리로, 헌신과 투자와 희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우리 다시 한 함께.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믿습니까?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 이 귀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만남의 선택에 실패하며 다른 거 선택하는
잘못된 갈림길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만남, 복된 만남을 잘 선택하고 지켜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만남 속에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도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만남의 복으로 느끼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만남 그 가정 위에와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또 앞으로 있을 더 복된 만남, 가치 있는 만남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